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찬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에게 딱 이거 하면은 참 힘이 나. 저는 있습니다. 저는 요새 넷째가 너무 좋습니다. 넷째만 보면요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힘이 나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이 나게 하십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 말씀을 듣고 울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넷째 보고 기뻐했는데, 진짜 성도는, 진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비도 오고 날씨가 막 꾸리꾸리하고 처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저 높은 하늘 위로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를 안에 내가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로. 우리 1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나의 마음을 우리 이러한 사모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오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얻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온전한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매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세움 예배를 통해 가정에 주신 어버이와 또 어린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갈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기둥같이 쓰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6월 2일에는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축제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영혼 추수의 귀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과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을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제16차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과 가정에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 단기 선교회에 오고 가는 교통편에 우리 단원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단원들과 현재들이 함께 동력하여 진행하는 의료사역과 교육사역에 서로 잘 준비하고 협력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2002년 6월부터 뜬그루족을 입력하여 지금까지 20년간 한결같이 단교회 선교를 추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신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서 뜬그루 종족 55만 복음을 위해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잘 섬겨갈 수 있는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성 중에 있는 우리 한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성령님 한우들의 아픈 상처를 안찰하사 깨끗이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해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사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일찍 발견하고 쓰임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교회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둥같이 쓰일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사 자녀들에게 합당한 직장에 취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만나 교훈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믿음의 신실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주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설교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찬송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던 것들이 많이 극대화되겠죠? 그죠? 천국에 가면 서로에게 조금은 서먹했고 또 조금은 불편한 감정들이 조금씩은 있었어도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방해나 장애물 없이 막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찬양하시는 거 보면서 목소리를 힘써서 내주시고 또 다 함께 맞추시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우리 두드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같이 가감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 많이 흠모되고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어진 여인과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제목이 잡혀있는데 여자랑 남자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아비 그리고 어진 여인, 남편과 아내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우리 삶에 그리고 교회에 열쇠와 같은 모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지었다 얘기를 해요. 남자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고 남자 여자 여자로 짓지 않고 남자 여자로 지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남자 여자 여자는 협력이 잘 돼요. 협력이 잘 됩니다만 보완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 공동체의 확장인데 어떻게 확장되죠? 자녀가 태어나면서 확장돼요. 근데 남자 여자 사이에서는 이 공동체가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협력은 됩니다만 보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난다 이런 것은 그냥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결정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았더라, 이거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단순히 아기만 낳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안다 말할 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답게 되도록 지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말씀했던 게 있는데 말라기 2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으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둘이 되도록 하나 되도록 묶어놓은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묶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그때 하시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게 되겠죠. 이혼이란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간음 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음이란 어떤 의미죠? 이런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끼어들었다, 이런 의미죠. 바로 이 관계를 보고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끼어들은 누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도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으로 이루어진 남자 여자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자기네들이 버렸기 때문에 안 돼요. 좀 복잡한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하나님의 형상, 그 결과로 등장하는 경건한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라고 불리는 것은 경건한 자녀가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이 빛날 수 있다, 그런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정에서의 남자와 여자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 위에 면류관이다. 다시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현명한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욕을 끼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아내가 일을 현명하게 처리할 때 남편의 자랑이 되고 남편을 세워준다, 이런 말이고, 반대로 아내가 욕을 들을 어떤 일들을 하면은 남편의 뼈가 썩게 된다, 뼈가 썩는 일이 되어진다. 뭐 실제로 썩는 건 아니겠죠. 무너진다는 얘기죠. 이제 남편 아내 얘기했을 때 아내만 잘해야 된다, 이건 의미가 아니죠. 아내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건데, 부부는 서로 자라나도록 세워주고 굳건해야 하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부부는 서로를 굳건하게 해줄 수 있지만 반대로 서로를 완벽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것도 상대의 배우자, 상대입니다. 유일하게 배우자만이 자신을 완벽하게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부부라는 관계는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는 것을 이 부부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결혼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습관, 지식,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영향받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쌓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곁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뭔가 좌우되는 듯한 어떤 모양새를 갖춥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됨됨이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면은 긴 시간 그렇게 자기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그것들을 자기의 배우자로 인해 완벽하게 뒤집을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그 뒤집을 능력이 자기의 배우자에게 달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학창 시절 내내 외모 컴플렉스로 시달렸습니다. 위축되고 살았는데, 그 아내의 가까운 사람들도 지적도 했었고 친구들도 놀린 적이 있었고,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그렇게 보는 듯한 인상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외모를 보는 가치관들에 의하여서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듯한 그런 마음도 갖게 되며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결혼하여서 남편은 그렇게 살아온 아내에게 전혀 그렇게 안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예뻐요. 당신이 내게 가장 아름다워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대해주면서 살아간다면, 그 아내 된 사람이 어떠냐면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난 예쁘다라고 객관적인 인식은 있어도 자기를 이제 아름답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구나,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 얘기했지만 외모뿐 아니라 능력도, 모든 것도 포함이 되겠죠. 배경이나 습관,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부부는 각 배우자의 개인적인 삶에서 채워왔던 거짓되고 허망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가치관과 그것에 의한 자아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배우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 없는데요. 없어요. 우린 얼러요. 그런 능력 없는데 배우자가 된 이상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배우자가 진리 밖의 가치관들로 시달리고 있을 때 진리의 말들과 행실로 대해주면은 대해준 것뿐인데 바뀌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배우자로 인하여서 오래된 상처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기 좋은 소리, 칭찬 정도가 되지, 다른 사람은 자기를 좋게 얘기해줬지만 집에서 자기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안 해주면 그건 끝이거든요. 정말 자기의 남편과 아내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남자와 이 여자 사이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끼어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배우자에게만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버려서 더 상처되게 하고 더 왜곡되게 하고 더 혼란스러운 곳으로 내 배우자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욕을 끼치는 여인 얘기했는데, 이 여인은 간음을 비롯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만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뼈가 썩는 거죠. 부부 각자가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성품은 서로를 면류관으로 여길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 가꾸어주는 배우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나아가서 그 예수님 안에 나도 저런 인생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고 보게 된다면은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부부가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비아냥은 못된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장차 나타나야 될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와 반대되는 게 비아냥과 놀리는 거죠. 자신의 배우자를 새롭게 보십시오. 단순히 잘해줘야 되는 생각을 넘어서십시오. 나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서로에게 면류관 되는 것을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면류관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보겠습니다. 1번은 가정이었는데 2번은 교회 안에서의 남자, 여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남자와 여자가 구성되어 있는데, 교회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있습니다. 뭘까요? 남자니까 힘쓰는 일을 좀 해야 되고 여자니까 섬세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남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기해 주냐면은, 남자는 가르치는 자로 묘사를 해줍니다. 여자는 순종하는 자로 얘기를 해줍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해 주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까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아담을 도와줄 사람, 이렇게 이 의미죠. 아담에게 맡기신 일을 아담 혼자 하는 것을 보고 좋게 여기지 않으셨고, 그 맡기신 일을 거둘 사람을 지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맡은 일이 뭘까요?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맡았어요. 경작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모습은 다스림인데, 동물들 이름 짓는 것도 포함되었었죠. 아담이 그 다스리면서 동물들 이름을 짓고 있었는데, 동물들 중에 자기와 같은 모양을 한 형상,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잘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죠. 여자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남자인 아담에게 데리고 가는 결혼식과 같은 모습이죠. 중매해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서 지으셨어요. 근데 이것은 보조의 의미가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담만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하와는 반드시 아담에게서부터 들어야만 합니다. 아담에게 들어서 하와는 그것을 듣고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르치는 자로, 여자는 순종하는 자로 있게 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다고 해서 뭔가 우위에 있다는 것은 아니고, 순종한다고 해서 아래에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가르치는 자가 없는 순종도 말도 안 되죠. 근데 순종하는 자가 없는 가르침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가르치지만은 자기는 할 줄 아는데 뭔가 확산될 일도 없잖아요. 배울 순종할 사람이 없으면은. 이런 거죠. 이 보완 관계를 의도한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존재, 여자는 그 명령이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남자 없이 구원이 뭔지 알 수 없고 받아주는 여자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구원하는 존재고 여자는 남자를 구원하는 존재입니다. 엄청난 보완 관계인 거예요. 각자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통하여, 이 보완 관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 영역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세계 영역이 맞잖아요. 그죠? 모든 피조물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게 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곳곳마다 다시 진리를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이 많아지게 하는 일을 이 처음 남자와 여자에게 맡기신 거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남자의 가르치는 것과 여자의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는 자기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배우고 또다시 자기가 순종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들을 배웠을 때 다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 방식으로 온 땅에 이 구원이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역할을 이렇게 말했었던 바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순종하라는 얘기를 했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 주신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지도할 뿐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얘기를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 아내 관계 얘기한 것 동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같이 비유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의 남자 여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영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해가는 공동체예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은 뼈가 썩습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잘 순종하는 자가 있으면 면류관입니다. 교회는 상대를 부끄럽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무엇이 상대로 하여금 뼈를 썩게 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 6절, 7절에서 그것을 조금 볼 건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지만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서로에게 정직하고 그러면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서로를 불신하고 속이죠. 야, 이거 남편한테 말하면 안 돼, 이거 아내한테 말하면 안 돼. 가끔씩 하나씩 비밀 만들죠. 비상금도 숨겨놓고. 아니죠. 교회는 의인으로서 진리를 따라 가르치는 자와 순종하는 자로 존재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뢰가 깨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함께 사는데 이 신뢰가 한번 깨지면 계속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은 자꾸 생깁니다. 그거랑 똑같이 성도는 성도에게 정직을 계속 행해서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가르치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관계예요. 정직하게 가르치고 정직할 수 있도록 시험 들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복종해야 하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죠. 6절 보시면은 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리게 하는 말인데 구원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넘어지고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반듯하게 선다. 자,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악인으로서 전락하면서 그들의 집은 무너졌어요. 소멸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내려놓은 아담은 하와의 속이는 말을 따랐습니다.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을 온전하게 해야 할 하와가 아담의 뼈를 쏟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와 역시 아담의 갈비뼈인데 이제는 썩은 뼈가 돼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아담이
피 흘리도록 하는 말을 전합니다. 속이는 말을 했던 거죠. 안 죽어요. 하나님처럼 돼요.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로 이 말을 하는 하와를 지도하고 가르쳤어야 됐고, 자기도 다시 그 진리에 따라가야 하는 일을 해야 했지만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짓는 집은 무너졌어요. 교회는 서로가 모두 영적인 남편과 영적인 아내로 자리하도록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남편이 되고, 가르치는 바가 정말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순종해주는 아내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만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없다면 그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없고 순종하려는 자만 있어도 그 집은 무너질 겁니다. 서로가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무너질 것이고, 서로가 순종하려고만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너지는 거죠. 순종은 좋은 건데 모두가 다 순종만 하려고 하면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닌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사와 직분자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죠. 연장자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수 없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순종해야 하는 어린 성도나 배워야 하는 성도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잘 모른 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건가 보다 하고서 그것에 열심을 내면서 자기는 순종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신앙생활은 안 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는 교회로 자꾸 확산되는 모양으로는 일조를 안 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가르칠 수 없게 할까요? 가르쳐도 소용없어라는 생각. 가르쳐야 하는데 안 가르쳐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 위기감각은 많이 둔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을 때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잖아요. 우리 주중에 십계명 많이 범하고 와도 큰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큰일이 안 일어나는 그 일을 한 50년 했을 때 큰일이 그때 나타나거든요. 50년 정도 했을 때. 근데 한 주 정도는 문제가 없어서 그 한 주 한 주가 52주씩 50년을 하면은 그냥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게 지속 때문에 어려워요. 지속 때문에. 유지. 위기 감각이 둔해지고 있고요. 썩어가고 있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몸에서 떨어져나간 지체가 됐거든요. 내 팔인가 아닌가? 쟤는 썩고 있는데 뭐 썩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풍조는 직분을 회피하는 데서 클라이막스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유지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지된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감히 불완전한 성도에게 위임됐다는 그 약속이거든요. 직분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이 회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절대 받으면 안 돼. 큰일 나. 직분은 교회의 영적인 남자 역할을 하는 공적인 부름받는 자리예요.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남편 역할, 남자 역할을 회피하는 상태가 무슨 상태냐? 예수님이 영광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저 내 편의만 들어주시면 될 뿐이지 당신의 이 교회를 확산시키고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사역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온 세계의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구원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것에도 물론 나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저의 한 100년 남짓한 삶에 편의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거죠. 그래서 직분은 그러는 사이에 고생만 하는 자리 이렇게 인식이 돼버려요. 그러는 사이에 이 직분의 가르치는 역할은 왜곡되고 축소되었고 그냥 고생만 하는 일하는 자리로만 만들어진 현장만 펼쳐져 갑니다.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던 하와가 아담에게 감히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야 순종할 수 있고 본인으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담이 가진 가르치는 그 자리, 직분이에요. 직분의 원형은 아담이거든요. 그거가 하나님이 부여한 것에 대해서 우리만 이제 한만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죠.
그래서 오히려 아담에게 지도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괜찮대, 안 죽는데, 하나님처럼 된대.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으로 직분은 회피하고 싶은 것으로 되어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분이 교회의 영적인 남편의 자리를 대변하는 자리로 보이지 않는다면은 직분을 주시는 예수님의 뼈를 썩게 하는 존재가 되겠죠. 직분이 하나님의 효력이 임하는 가르치는 자리로 보이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신앙과 삶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 양육과 예배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몇몇의 개인적인 신앙의 역량으로 이제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로 교회가 유지되기도 하고, 또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덮어서 유지되기도 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자 하면서 덮으면서 유지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현장은 자꾸 확산되어야 되고 펼쳐져 가야 하죠. 근데 이런 신앙적인 삶을 이해한 좋은 바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 곧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균형, 우리들의 관심 그렇게 많이 가져보십시오. 순종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치는 자리는 두렵거든요. 떨리기도 하고 괜한 책임 때문에 야고보서 말 따르면 호되게 얻어 터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순종만 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이 가르치기만 하면은 큰일 나죠. 개인적으로도 둘 다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안목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로서의 남자와 여자.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였거든요. 세 번째는 교회로서의 남자와 여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여자인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이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무너진 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다시 새 아담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 자기의 남편으로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고 신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 이유로 우리 한빛교회는 모두 다 예수님의 아내들이시죠. 예수님의 아내들이시죠? 예.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아내라는 점에서 그분께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순종하면은 그 진리의 열매는 맺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경건한 자손을 낳듯이 교회는 경건한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의 남편으로 여겨야 교회 안에서 영적인 남편, 영적인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가르치려고만 하는 자가 되거나 순종만 하려는 자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듯이 자기는 순종을 잘 안 하지만 가르치려고만 하는 자가 될 때, 자기는 배우려고는 하진 않지만 순종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안 하는 자가 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생각이죠.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못 지키는 게 당연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이 놀라우리만치 가벼운 핑계로 무겁고 영광스러운 순종을 아주 쉽게 내다버립니다. 근데 이 마음을 따지다 보면은 사실은 정말로 순종하고 싶은 열망이 없는 거예요. 애쓰고 애써서 순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됐으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죄인이니까 별 수 없잖아요 라는 핑계를 말하기 전에 다시금 내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신부인 것이 맞는가라고 확인하는 거죠. 아까 서두에 첫 번째 얘기했듯이 남편만 나에게 어떻게 얘기해주면 전복될 수 있는 능력이 남편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내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에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에 가서 정말로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들려주시는 걸 듣게 되면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핑계대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께 지극히 놀라운 사랑을 받는다는 이 신부된 사실을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실에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되려 따지면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뭐 해줬어요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구원 받는 거 왜 뭐 줬어요 도대체?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썩게 만드는 거죠. 이런 자들의 집은 무너지고, 그 말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그가 속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가 하는 사역과 수고가 무너지며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예수님이 세우는 집 밖으로 나갔으니까 그렇죠. 서로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서로 속이고 서로가 서로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교회 밖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보다 교회 안의 문제로 고통받는 것이 더 크죠. 여러분, 강도가 쳐들어오면 부부가 강도와 둘 중에 한 명이 강도와 편 먹겠습니까? 이제 오셨냐고 나랑 빨리 편 먹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저 배우자 좀 처치하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강도가 오면요, 어제 싸운 부부라도 하나가 되죠.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차라리 외부에서 오는 교회 밖에 어떤 문제들은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요. 차라리 우리 코로나 시절에 막 이렇게 할 때 예배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듯이 외부 문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나 되게 해줍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싸우면 하나 된 것이 훼손되고, 이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이 제일 사실 마음 상하는 일인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무슨 전략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밖의 문제로 절대 교회 흔들지 않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제일 잘 사용할 그것은 이 둘만 흔들면 다 끝이잖아요. 가르치는 자에게 듣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못하러 들어? 저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도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가르침인데 못하러 들어? 별로 들을 것도 없잖아. 또는 그 가르치는 자의 삶이나 또 가르치는 내용이나 전부 다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라면 들어야 할 만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죠. 듣지 않게 하고, 또는 특히 이 점에서 사탄은요, 목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제일 농락하겠죠. 저도 목사로서 뭐 이런 걸 같이 살펴보다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사탄이라면은 목사의 삶을 제일 많이 흔들겠구나. 가르치는 입장에 서지만 제일 순종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제 자신의 위기예요. 제가 어떤 순종해야 될 현장이 하나도 없이 가르치는 일에만 내몰려 있는 삶을 살 때, 저에게도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 해야 될 영역이 하나도 없이 계속 가르치는 일만 내몰렸을 때, 이거 위기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는 가르치는 자리인 연장자 역할, 직분의 역할에 나서지 않도록 자꾸 만들어주고, 순종만 할게요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사탄이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사탄께서 이런 태도는 이런 모습을 야기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가르침 자체에 환호하기보다 다른 것에 옷 입혀진 것들을 더해줬을 때 환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기 누구누구가 설교하러 온대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 있죠. 누구누구가 찬양하러 온대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 있죠. 과연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무엇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물론 다른 설교자, 다른 찬양팀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 듣는 자리에 오던 사람들에게 다른 걸 한 번 들려주는 건데,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에게 누구 오니까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뭐 이렇게 와봐라 이렇게 자극받는 사람들, 무엇의 마음을 빼앗긴 것일까요? 그런 마음이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과 똑같지 않겠어요?
뭐 굳이 우리 우상 숭배한다, 다른 종교를 겸한다, 사주 본다, 점친다 그렇게 안 해도 이 말씀 정도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거 뭔가 이렇게 옷 입혀 줘야만 내가 쫓아가겠어. 우상 숭배죠. 다른 신랑 찾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님의 뼈로 섞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시면서 사랑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예전과 달라지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순종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이런 내용도 보았죠.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서로 남편과 아내의 입장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에게 순종하십시다. 막 따져가지고 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치는 일이 더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용기를 부어주면 안 되고, 더 가르칠 수 있도록,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더 순종해주고 더 가르치는 일에 많이 그런 환경과 마음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복음으로 사랑을 가르치는 자를 보면은 좀 부족한 게 보여도 순종해낼 수 있고, 복음을 떠난 삶을 누군가 살고 있으면은 내버려두지 않고 기어코 찾아가서 가르쳐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과 순종하는 일에 우리 교회에게 이 균형으로 주신 거죠. 가르치기만 하려는 자는 예수님께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순종해서 얻은 복을 못 누려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도가 필요한 자에게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배워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배워서 얻은 복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셨을 때, 우리가 그분을 남편으로 사랑하며 순종할 때,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되도록 가르쳤던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을 보고서 너희들이 내 면류관이야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들 보고서 너희들은 내 면류관이야 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여서 교회인 서로에게 이 순종과 가르침을 균형 있게 나타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입장에서 가르쳐야 될 형편에 처했으면 가르치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순종해야 됐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시면 순종하십시오. 무너진 자, 넘어진 자, 시험 든 자가 있거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순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워지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 가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갖춘 사랑이 많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일은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다
간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는 마을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전도 준비를 마을별로 해주시면 되는데 오전에 기도회 하는 것은 없고 저녁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당회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 위하여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또 교회를 위한 귀한 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부실찰 여전도회 연합회 계절에 내일 오전 10시 30분 반송제일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2024년도 해피데이 초청주일 6월 2일 날 2,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스트 카드에 3명 이상 작정하셔서 19일까지 1층 로비에 있는 제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부이 변희로 집사님, 손필자 권사님의 자녀 벤혜리 양이 결혼이 있습니다. 오후 2시 10분 리베라 컨벤션 7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결혼 위해서 또 관심과 또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한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 또 저희들에게 매우 큰 문제와 갈등의 또 현장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공동체의 확장, 경건한 자녀, 교회로서의 확장,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부로 만난 모든 가정과 모든 관계마다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는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진리를 벗어난 추억이 있는 그런 가치로 살아왔을지라도, 지금도 살고 있을지라도 각 배우자가 진리를 따라서 사랑의 행실을, 언행을 보여줄 때에 다시금 새롭게 바뀌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면류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서 기도합니다. 서로가 가르치는 자, 순종하는 자,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같이 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종만 하려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닌 균형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르치는 자에게 맡기신 자리 안에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하고 흠모하고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하는 모든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손해보는 것, 고통받는 것, 수고로운 것이라는 마음보다도 주께서 교회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귀한 마음을 더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직분자든 교사든 연장자든 어린 성도든 모두에게 골고루 잘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아내요 신부입니다. 이 힘을 주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얻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가벼우리만치 날아가 버릴 핑계가 아닌 진실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물어보는 간구 속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진리로 저희들 다시금 주님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정정하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시찰 여전도회 연합회 계절에 내일이라고 했는데요. 내일이 아닌 13일 월요일입니다. 잘못 전달드렸습니다. 13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